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일 뿐 아니라 최신 무기다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것만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한 발 한 발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단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11절에 바울이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그랬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돕습니다. 기도로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의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여기 지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 있을 수 있었던 힘도 그것이고 내일을 걸어갈 힘도 바로 그 많은 이들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쌓아서 그 기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가까워 오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세워짐을 얻고 일어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회복됨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되죠? 기도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에게 감사 제목이 하나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순환 가운데, 그런 온전한 영적인 순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돕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우리 앞에 무엇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며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사역자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평신도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전봇대와 같다. 그들은 동력이 아니다. 또한 그들은 주의 말씀을 유효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인 전선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 전선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사역자는 자유로움 가운데 일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으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오직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전봇대와 같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공급하는 동력이 아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부모가 영적 전선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 전선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들의 인생에 파고들 수 있다. 부모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으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다. 부모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궁금해서 10번 전화하시면 10번 전화하시는 분들은 100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자녀들 능력 있게 세우고 자녀들의 삶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차가 오래 세워져 있어서 엊그저께 시동을 걸었더니 방전이 됐더라고요. 배터리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급 출동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통을 하나, 배터리가 풀로 충전되어 있는 것을 하나 갖고 와서 제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딱 하더니 시동을 딱 거니까 시동이 딱 걸립니다. 어디로 흘렀죠? 충만한 데서 빈 곳으로 흘렀습니다. 전선을 통해서 그렇게 흘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봇대를 세워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음의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봇대를 세워서, 기도의 전봇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그가 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에 불평하고 왜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전봇대를 세워서 전선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전류가, 성령의 전류가, 은혜의 전류가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그 능력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 전류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교회로 흐르도록 하는 그 전선을 연결하는 전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온 땅에 은혜의 전류, 능력의 전류, 사랑의 전류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게 두고 뒤에서 보시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이거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전봇대를 세워서 그곳에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능력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열심히 전한 복음이 막히기도 하고 방해와 저항을 받을 때는 오히려 힘이 빠지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번성했던 도시 에베소는 로마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했고 풍요로워서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즐거움에 젖어 있어서 미래에도 자신들의 삶이 그럴 것이라고 절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미 아데미와 또 다이아나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풍요는 그 신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곧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곧 안개같이 사라져버릴 것,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영원한 영생, 그것들을 정말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 에베소를 점령했고, 바울의 기도가 그 에베소에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이들을 깨트려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과 거짓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와 어둠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며 의와 거룩함과 순전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빛,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실패와 실망과 좌절,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울은 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쉬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는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의 제목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쉽고 즐겁고 순탄하고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면 설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 하늘의 평강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능력이 충만해서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 행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제가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직 답을 안 주셨어요. 이따 기도할 때 답을 주시겠죠.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감당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욕망을 거둬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꽉 깨물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참아내야 합니다. 어떤 일들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러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여기서 늘 매주 빠지지 않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면 찬양할 마음 들지 않습니다. 기도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순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본성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당연히 할 말도 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연한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임정재 장로님, 이상용 집사님, 또 게임마트 이호섭 집사님, 담대하게 당연히 할 진행을 담대하게 진행하도록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괜히 그 점수 때문에 뭐라 그러고, 진행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고, 광고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고, 이게 뭐냐고 뭐라 그러면 일해놓고 실망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잘 안 나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당연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기도하면서 가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다 쏟아버리고 다 지나가고 당연히 할 일을 할 수 없고 당연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은혜와 당연한 기쁨과 당연한 복과 당연한 능력과 당연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때문에 쏟아버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잊어버리고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이번 체육대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한 곳에서도 여러분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꼴찌들이 막 즐거워가지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품 막 많이 받아고 이러고 가는데 하나도 못 받아갖고 그 전체 주는 거 뭐죠? 하여튼 뭐 있는데 그거 하나 받아가면서도 즐거워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며 살아야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사명을 감당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유아 세례 받고 어릴 적부터 또 모두가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당연한 은혜, 당연한 감사, 당연한 기쁨, 당연한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당연한 그것들을 그래서 누리며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당연한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 가운데 당연한 담대함을 가지고 내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말이나 우리의 허상이나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제가 증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셔서 보이는 문자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알지 못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거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늘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1600년대에 살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사무엘 러더포드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장로교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수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모함과 박해로 인해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자신의 집과 목회지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했습니다. 또한 그는 반역죄를 받아서 의회에 출석하기도 했고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 성도들 중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목회자인 자신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심한 우울감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은 그를 관찰했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그와 그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신자인지를 깨닫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를 볼 때마다 나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수없이 느꼈다. 이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숱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사무엘 러더포드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며 설교하는 것을 보는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저의 설교를 듣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꼈다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실제로 러더포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골방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고난은 깊어갔고 고난은 심하게 그를 눌렀지만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더 거룩해갔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다.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러더포드 목사님의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굶주림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절에 기도는 기도자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향한 갈망과 굶주림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 중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되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80년대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선교사 헨리 마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4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선교지에서 목숨을 거둡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늘 자신이 영적인 뜨거움과 기도의 열정이 부족했다고 단식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혜의 길은 전보다 더 아름답고 정당해 보이지만 세상은 더 몸이 건조하고 짜증스럽게 보인다. 내가 가장 슬퍼하는 것은 나의 능력의 부족이며 은밀한 기도 열정의 부족이다. 특히 이교도들을 위해 간구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부족을 더 뼈저리게 느낀다. 내게 빛이 주어지지만 내 안의 뜨거움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인도의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하며 늘 더 뜨거워지고 더 절실해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는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 볼수록,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그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자신은 열정도 훨씬 더 부족하고 기도의 뜨거움도 훨씬 더 부족한 것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을 부여잡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능력과 기도의 열정이 부족한 것을 탄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종종 내가 나 자신을 의지했을 때 나는 참담한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인간적 자신감은 나를 끝없는 나락 속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악을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홀로 과수원에 앉아 지극히 편하고 안정된 가운데 내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는 나와 동행하는 분이요 나의 친구요 나를 위로하는 분이신 내 하나님을 생각했다. 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자신의 죄성과 욕망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통하며, 그럼에도 날 사랑해 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받을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를 더욱더 갈망하며 더 갈급하며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영원한 나라가 더 가까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18년부터 1747년까지 채 30살을 살지 못했던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산 분입니다. 그가 인디언 언어를 알지 못한 채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인디언들의 언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을의 인디언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이라도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인디언들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통역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그 정글에 엎드려 오직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날, 가까스로 구한 통역자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에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서 있기도 힘든 상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는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를 통역자로 세워놓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인디언 수십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갈망을 이렇게 고백하며 오직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나는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 시간을 보낼까 봐 두려웠다. 이런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대견하여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없을까 봐 불안감 때문에 괴로웠다. 나는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끊임없이 굶주리게 만들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즐거운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주를 향한 내 갈망은 더욱 증폭되고 거룩함을 향한 내 목마름도 더욱 심해진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괴로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간구하게 된 것을 즐거운 고통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렇게 각종 짐승들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의 숲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인디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깊은 갈망과 굶주림을 주시기를 수시로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합니다. 더 깊은 갈망과 더 간절한 굶주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목회자입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도 영혼에 대한 갈망도 식고 어느덧 직업처럼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주위에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우리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그 쓰레기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순전한 굶주림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